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잘 체하는 편입니다. 이제 조금만 피곤해도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체하면 이제 속이 불편하기보다는 좀 두통이 찾아옵니다. 1년에 365일 중에 한 50일 이상은 두통으로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을 먹지 않고 버텼는데 요즘에는 두통이 찾아옴과 동시에 조금만 아프면 바로 약을 먹습니다. 이 두통약은 효과가 바로 있으면서도 또 몸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찾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통증을 없애주는 이런 두통약, 진통제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예수님을 두통약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근심의 일들 잠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데 필요한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두통약 수준으로만 찾는 것은 그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반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죠. 병으로 말하면 그냥 두통을 잠깐 잊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암덩이를 떼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통약 정도, 이 한 주에 한 번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의 인생을 모두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삶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마음에 잠깐 안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지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 청년 시기까지 보내신 곳은 나사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씀으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찾으셔서, 오늘 말로 하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 회당을 찾으셔서 말씀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다.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칭송했다,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수련회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 그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저와 또 교제하기도 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 자신의 교회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자신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본인이 그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는지를 묻고요. 제가 안 듣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는 앞으로 좀 찾아서 들을 것을 권유하는 거죠. 매우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다른 목사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 할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사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제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라 라고 권유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반복됐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며 높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읽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혹시 뒤에 스피커 켜져 있는지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저희 식당 쪽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참된 자유와 이 진정한 기쁨,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읽으신 거죠? 자, 회당에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말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 희년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는데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몇 년이죠? 7, 7에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겠죠.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데, 돈이 없어서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고요. 모든 빚이 다 탕감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땅들이 다시 원래 주인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히 기쁜 날이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런데 신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빚이 다 탕감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람도 기쁘고, 또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가족들도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희년이 되면 나를 가두고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기 위해 그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해방,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희년을 선포함으로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희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해의 시작입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나중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희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통약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을 높이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구세주야? 너 이 동네에서 나랑 같이 자랐잖아. 너 내가 업어서 키웠어. 네 기저귀 내가 다 갈았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혹시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정말 형편없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청년 시절이 속된 표현으로 정말 망나니 같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지 않으셨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셨을 만한 삶을 사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본 사람들, 아직 사역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 선입견에 갇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선입견, 다양한 의견, 다양한 경험,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경험,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곧 내 상식, 내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천국과 지옥이 설마 있겠어? 우리 안 가봤잖아. 내 삶의 문제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내야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넣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따르지 않는 삶은 나사렛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님 가두면 안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사고 안에 가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제한됩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깐 잊게 만들어주는, 잠깐 우리의 기분을 풀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사단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통해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해, 여러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는 희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것은 조금 더 먼저 알고 조금 더 먼저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쩌다가 그 친구의 소개로 좋은 카페 가면 이런 말 하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가르쳐 주냐고 말하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믿고 따르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희년이 시작됩니다. 은혜의 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 하라고 하죠.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 다른 사람들의 소리 안에 예수님을 가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정죄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은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빛이 불편한 사람들은 빛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거부하며 우리에게도 어리석은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통약 찾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찾아오는 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